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꿈 있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하나님의 꿈을 얻길 바라는데,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성령이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막혔던 소통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도 어릴 때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절 받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꿈을 비웃었어요. 무슨 그런 회개한 꿈을 꾸었느냐. 가족들도 부모님도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조롱을 받고 또 엄청난 시련과 대가를 치르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그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그냥 높여주셨습니까? 온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 가족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정말로 그 꿈대로 무릎을 꿇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근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잊혀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무명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호렙산 꺼지지 않는 그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모세가 경험한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을 저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꿈을 가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막 모세를 거절하고 또 원망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모세는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그게 왕으로 지명했다는 뜻도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나중에, 다윗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은 결국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었고 그 꿈을 이루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2장 1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경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놀라 말하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1장 1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어요. 아, 머리로만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 좋겠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복음 전파의 비전이 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꿈이 아직 이 가슴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머리로만 맴돌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고, 허황되게 느껴졌던 그 꿈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꿈이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관심이 다 거기로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비전을 따라 예루살렘을 전역을 다니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를 지나 유대를 넘어서 저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는 저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의 자녀들입니다. 맨날 땅을 먹으면서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맨날 모이나 쪼아먹는 그런 닭과 같은 인생을 살 인생들이 아니에요. 땅 좀 그만 쳐다보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내 새끼가 맨날 땅만 바라보고 닭처럼 모이만 쪼아먹고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미 독수리가 이 분통이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창공을 향해 날아올라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은요, 위를 보는 시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창공을 나는 비전을 품으면요,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이 땅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나의 가슴에 품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꿈을 야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며 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고 다음 세대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그리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를 통상적으로 말세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가 맞습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이 그 이전의 구약의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말세에는 모든 육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희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오늘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성령을 못 받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없거나 나는 못 배웠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성령 받을 자격을 갖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면서. 종말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걸 생각합니다. 이 세상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코로나도 이렇게 터지고 온갖 환난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맨날 뉴스 보면은 우울한 것밖에 없잖아요. 종말은 그런 우울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시는 시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성령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하냐? 비전은요, 내 삶에 열정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다른 영어 성경은 비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목적 없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냥 열정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보세요. 삶에 어떤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잖아요. 열정이 없으니까 세워라 내워라. 무슨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하든지 뭐 놀더라도 저는 좀 열정적으로 놀았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꿈이 없으니까. 열정이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어디 뭐 노래방 같은 데 노래 부르더라도 좀 열정적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기어가노라? 걸어가노라? 아니에요. 달려가노라. 저는 이 모습에서 사도 바울의 막 열정이 느껴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열정 아닙니까? 그 동물을 연구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육식동물 중에서 사자 있잖아요. 사자가 동물의 왕자인가요? 왕이에요? 누가 좀 동물의 왕자? 왕이에요? 왕이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 보세요. 동물의 그 왕 같아요? 야성을 이룬 사자. 맨날 그 수의사가 뭐라 그러나 사육사들이 고깃덩어리 던져주면 헬렐레 하고 먹고는 하루 종일 낮잠 자고 퍼져 있는, 눈빛도 초점도 없는 개슴처리 하고 맨날 비실비실 거리는 그런 사자를 봤을 때 여러분 그 사자가 무슨 야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야생에서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를 보세요. 사자가 평소 때는 좀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을 하면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깃 먹잇감을 딱 보는 순간 눈빛이 막 섬광처럼 빛나고요, 동그래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눈빛이 돌아온 분이 계시네. 네. 지금 먹잇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양식을 믿습니까? 그럼 말씀 들을 때는 그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의 눈빛을 가져야죠. 엉뚱한데 발견할 때는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자갈치 시장이 없네. 무슨 시장이 있나 여기는? 북부시장에 그 동태 눈처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자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는 순간 눈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자세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어슬렁거리는 먹잇감이 낮잠 자는 그 동물원의 사자 말고 야생에서 그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의 모습처럼. 그리고는 타겟을 향해서 달려 질주하는데, 그 전력 질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물의 사자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독수리로 비유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런 동물을 하나님이 빗대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평상시는 어슬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깃발을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 베드로에게서 어떤 사자 야성을 발견하는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서 이제 조롱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 베드로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들이 진용을 갖추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의기소침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게 하나님의 종교의 비전이 가득 차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이 모습이 그 사자후를 바라는 사자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사자후처럼 선포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 조롱했던 사람들이 의의할고 어찌할고 회개하고 돌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렁차게 좀 사자후처럼 선포될 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다시금 열정도 없이 그냥 폐잔변처럼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열정이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때 설교를 이렇게 딱 하려고 강단 쓰면요, 환영하고 준비된 말, 아까 말했던 사자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먹잇감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요, 막 저는 여러 상황에서 설교를 해봤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설교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저희 가족들 모아놓고, 믿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때 잘 안 믿었고, 또 우리 특별히 집안 어르신들은 대대로 다른 무교에다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종갓집이라고 제사 드린다고 왔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적대감이 막 넘치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종손이고 또 신학생이고 해서 그냥 말씀을 펴놓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눌림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그 전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 힘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그 불신 가족들 지금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고 적대적인 그들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들도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환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이 딱 들어오면요, 그 어떤 장애를 뛰어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열정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열정은 어떤 장애도 뛰어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벽이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인생을 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이 왜 없습니까? 온갖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이 되고 그냥 그만 내버려 두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된 꿈으로부터 오는 열정이 나로 하여금 뭡니까?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요. 막 울면서도 이미 또 뛰어넘어 가고 있어요. 막 힘들어하면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결코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12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처절하게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떨어지고 넘어지고,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육신은 정말 탈진 지경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탁 쏟아져 부어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순환엔 그 어떤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최고의 열정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순환이라는,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한한 하나님의 열정,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거기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뭘 품었습니까? 예? 온 인류를 다 끌어안고 구원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때로는 눈물 납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참 그냥 갈라서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도 목사님, 제가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뭘 느끼는지 압니까? 열정을 느끼는 거예요. 열정. 이거구나. 저분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꿈이 있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도요, 나중에 다 이 예수님의 열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하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그도 성령 받았지만은 또 두려워서, 베드로는 참 잘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네로 왕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죠. 그 쿠오바디스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또 못 박히러 간다. 안 되죠. 주님, 2번씩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순교하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박아라.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비전이 그에게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도 터키 지방 그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X자 X자 십자가를 앤드류 크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도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을 믿습니다. 도마, 마태 같은 경우도요, 저 인도까지, 나다니엘도 인도 아제르바이잔까지 그런 데 가서 순교를 당하고, 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비전 땅끝까지 가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계속 나아간 거예요. 주의 복음 들고.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후예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비전을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다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열정은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장애를 역이용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때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 그 힘을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는 때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작은 불은 강한 좀 바람만 불면 꺼져버려요. 제가 옛날에 불장난 해봤다 그랬잖아요. 큰 불은요, 산불 같은 데 보세요. 바람이 세면 어떻습니까? 더 불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조그만 바람에 꺼지는 분들, 자꾸 열정이 식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불꽃이 지금 시원찮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불꽃이 타고 있는 생은 세상의 크센 바람이 나를 가로막아도요, 오히려 그 바람이 나의 불꽃을 더 불사르게 일으킨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불꽃을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을 좀 내 가슴에 좀 피우라고요. 저는 그걸로 구분합니다.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 저 사람 속에 있는 불꽃이 저게 지가 만들어낸 인간의 불꽃인지 하나님이 주신 불인지. 하나님이 주신 불은요, 이전의 불, 그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더 거세게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영화 명랑,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2척을 가지고 일본 왜군 300척을 무찔렀다. 그때 뭐 물기를 이용하고 바람을 이용하는 그 역이용하잖아요. 그 역이용하면서 300척이 막 자기들이 막 몰려와다가 그냥 거기서 물에 빠져 침몰해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간 도저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물러가면은, 여기서 내가 도망치면은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길은 12척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던지잖아요.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가면서 저는 그 열정이 감동을 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 이 지혜를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인해서 더 전진하는 배와 같이, 더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같이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비전에 살아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것에 주저앉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때문에 더 어떻게 된지 압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시련이 오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더 강하게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보세요. 그 감옥에 들어간 고통의 힘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인나가 격동질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빠져 잤더라. 죄송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우울증에 빠졌더라. 아니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수면제 먹고 잤더라. 아니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퍼마셨더라. 아니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못된 인간들이 많습니까?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많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환난이 있고 그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열정을 일으키는 땔감이 되기 때문에 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와라, 너는 나의 땔감이다. 너는 내 열정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팀, 제가 지난주 교육하면서 찬양이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면 찬양팀도 시원하게 찬양하겠죠.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답게 돌리고 싶은데 찬양 벌써 온 분들이 다 반쯤은 졸고 앉아 있고 다 분위기가 우두충충해. 그럴 때 찬양 인도자들 그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께 밝은 분위기로 찬양, 경배와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려면요, 찬양팀 안에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부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들이 가득하면요, 분위기가 어두워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고 나가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좀 빨려 들어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힘도 없고 영혼이 느껴지지 않고 에너지가 없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와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은 그런 것입니다. 가끔 저는요, TV를 볼 때 가수들 막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지,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도 제가 막 빨려 들어가겠어. 막 이 모니터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압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부르는데 힘의 가리가 없고 아무런 열정이 없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절대 그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찬양,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 저 악한 마귀가 벌벌 떠면서 떠나갈 수 있는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들은 모든 환난을, 에너지를 다시금 역이용해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이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연락 한번 받으면 힘이 납니다. 저의 사역이, 저의 말씀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어떤 분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딱 듣고는 꿈이 생겼다는 거야. 목사님,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소원이 생기셨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른 소원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성령 받으면은, 아까 말씀 하나님이 언어를 배우죠. 하나님의 꿈을 갖죠. 다 된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겨나는 열정적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10일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함은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린 듯이 나아가는 모습이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좀 사모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성령 못 받으면 좀 오세요. 아니 아파트 청약해놓고 또 당첨될 때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 성령을 받겠다는데 그런 태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태도 갖고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뒷부분에 가면 설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으시 원하십니까? 헛된 꿈을 쫓아갔던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을 품었던 것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한다면 다 성령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오늘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정말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팀 나오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요즘 계속 부르고 저를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지금 부르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미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함께 찬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찬양을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 대체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시면서 주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세요.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모습들,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가슴에 이제 하나님 그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하나님 또 모든 그 장애 앞에서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열정을 불태우는 땔감으로 사용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백성들의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없는 이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애와 역경과 환난을 다 뛰어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장애물도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을 아낌없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기 원합니다. 말세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성령을 받고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의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의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열정을 가져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성령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주님께서 성령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허황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는 다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잃어버렸던 죽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여 나의 가족들이 다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꿈,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 이보다 더 하나님 황홀한 꿈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이 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어떤 장애도 굴하지 않냐고 열정적으로 뛰어넘고 나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 내게 오는 환난과 시련과 모든 장애들을 하나님 내 열정의 땔감으로 재료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용광로 같은 인생을 살게 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살며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대로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치료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고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정말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